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을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저축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부를 쌓았다고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주신다. 다만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이 잘못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확실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부유하게 내가 부자가 되기 뜻을 세우는 사람들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하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악의 뿌리라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 이퀄 죄 이건 아닙니다. 지폐나 동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벌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도 죄는 금이나 은은 죄가 아닙니다. 또한 금이나 은은 누구를 죽이거나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돈과 맺은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항상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부유하게 된 자들이 시험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부유하게 되려는 자, 아직 부자가 아닌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뜻을 세운 자들이 시험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추구한다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부자가 되려는 데에만 빠져 있다면 성경은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삼성가 이렇게 지금은 삼성가의 개인 부자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도 계속 돈을 더 벌어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1등도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마음에 갈증을 채워줄 수 있고 끊임없는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은 계속 만족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은 재물과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물질이 신같이 여겨서 별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나를 주관하시고 재물과 물질을 이렇게 손잡고 흔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재물은 도구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이나 살아가는 의미가 되서는 안 됩니다. 다시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급여가 적정한 급여가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그 평균치 어떤 소득이 있고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높아지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높아지면 삶이 조금씩 윤택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신앙도 그만큼 윤택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이게 돈이 많아지면 신앙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이 없어지는 게 더 유리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디 돈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것은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탐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앞에다가 탐냈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대부분 돈을 택하고 있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재물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대마구. 그렇죠? 떠나가면 더 나빠진다고 했어요. 성경이 떠나죠.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믿음에서 더 나빠지는 거죠. 돈을 탐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부분 재물입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부자들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평생 재물만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울부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인간이 소유한 재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난을 주신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많은 고난들은 재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닥치는 그런 고난들은 예를 들어서 나쁜 경우 돈으로 매수해서도 내 죄를 감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은 재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통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슬피 울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되죠. 그렇죠? 영원한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돈을 쫓느라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된다면 인생은 언제나 비참하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은 소유한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 세상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늘에 집을 주신다고 해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지도 않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살고 있는데 하늘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저택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부자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는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입니다. 참된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음료입니다.
또한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갈증을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배부른 자들은 애곡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돈으로 결코 배부를 수 없고 갈증을 풀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랬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부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였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을 살 수가 없잖아요. 주름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돈만 많이 가진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들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돈으로 살 수 없죠. 영원한 예수님도 돈으로 살 수 없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들은 좋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옆에서 칭찬하는 소리들이 많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신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주님을 신뢰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해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가 돈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말씀드렸지만 돈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간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둘 다 죽었어요. 무슨 똑같아요. 거지와 부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불공평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부자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가난한 사람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죠? 부자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는 공평하게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만일 죽음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이 돈 받고서 그래 내일 올게 이러지 않죠. 죽음은 여러분의 재산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만 집중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딱 잡혀져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서 괴롭게 한 거죠. 그렇게 부자와 거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구약 시대에는 지옥과 낙원이 구렁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소리를 지르면 들리나 봐요. 그렇죠? 들리는 것 소리를 지르면 서로 대화를 하니까. 24절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큰 돈을 뇌물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가 지옥에서 눈을 뜨는 순간 온 세상의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곳에서 더 많은 돈을 원하지도 않았고 고작 물방울 한 방울을 원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방울의 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옥에는 강도 없고 샘도 없고 숲보도 없고 자판기도 없고 물도 팔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이 주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한 사람은 영원에서 단 하나의 좋은 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돈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별로 없어요. 매일의 삶이 즐겁다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즉시 위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수 없는 날 이런 날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날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극도로 나쁜 것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신뢰했고 그가 죽자 그의 나쁜 날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나쁜 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소개받았는데 차별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당신의 남편이 지나오고 나니까 이게 적절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당신의 남편이 지옥에서 이런 기도를 해서 혹시 내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안 됐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증오하고 싫어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막상 지옥에 가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은 누군가 자신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지옥에 가기 전에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서 제가 간다면 그분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도 딱 써있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뭐요?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죽었다가 누군가가 살아나서 내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네 남편이 보냈다, 네 형제가 보냈다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이러는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 됩니다.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며 그가 이제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죽은 자가 와서 우리에게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것도 누군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직접적으로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저는 확정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부자들에게는 미래에 비참한 일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들의 재물은 부식되었고 라고 하면서 현재 부식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에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미래죠.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여기서는 다시 마지막 날들을 위해라고 하시면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일들은 모두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재물이 썩었고 그들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금도 없고 금도 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과 은은 모두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결코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금과 은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근데 그걸 다 합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돈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부자인데, 그죠? 주님께서 아니 지구가 땅이 내 거라고 그랬으니까 지구가 하나님 거잖아요. 땅값만 쳐도 얼마나 부자죠? 그걸 발받침 삼고 계시니 얼마나 부자세요.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들을 들으라. 세상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며 내 마음은 명철에 대해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에워쌀 그 악한 날들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가난한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도 살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 대속물이 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8절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비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세상에는 돈이며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지만 단 하나 살 수 없는 것은 돈의 구원입니다. 돈의 구원은 살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야고보서 자체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5장 1절부터 3절은 마지막 날들의 부자에게 주시는 정보처럼 보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금융 거래가 금지당하게 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져가도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창고나 은행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금과 은을 쌓아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부자는 이렇게 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장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임대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주기로 약속한 돈을 그때에 맞춰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부자를 증오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부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래서는 신명기 24장 14절에 가난하고 공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며 그가 일한 날에 그 품삯을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않게 하지니 날이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그날 주라는 것이 하루하루 약속되어 있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날 안 주고 내일 줄게 이거는 어떻게요? 가난함으로 마음에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반드시 제때에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 하듯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쾌락 가운데 살고 방탕에 빠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생육이라는 단어가 도살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살육하는 날은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살육하는 날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들을지어다.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경로가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으므로 환란 때 있는 거죠.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주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녹으리라.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지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자.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에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때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살육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도 살육당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피할래면 없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살육하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살육당하지 않는 거죠.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6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모든 의인의 죽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인의 죽음을 직접 복수해 주실 겁니다. 둘째는 사악한 자가 의인을 정죄합니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죽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폭력이나 전쟁을 벌여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저를 죽이면 저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죠? 저는 이득이에요. 죽는 게 이득이라 했으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사악한 자를 죽이면 그는 지옥에 갈 겁니다. 그죠? 그가 나를 악하게 대해서 내가 똑같은 걸로 해서 그를 갖다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만일 사악한 자와 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복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자신들이 죽이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들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반격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